지난주에 나왔던 11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잠깐 나눠보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달래고 어루고 어떻게든 끌고 가시는 주님의 사랑에 감사합시다. 모세가 힘들어했죠. 모세가 9번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근데 주님께서는 아시고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한 번이다. 이제 한 번 더 하면 그들이 너희를 내보낼 것이다. 내보낼 것이다. 반드시 다 내쫓을 것이다. 내보낼 것을 2번 반복하고 내쫓을 것을 2번 반복을 하죠. 결국에는 내쫓게 되죠. 주님께서는 우리가 힘들어하고 낙담해 있을 때 우리를 어떻게든지 위로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십니다. 두 번째, 말씀의 명령에 순종하면 주님께서 형통케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회자 되고 얘기를 합니다. 애굽 사람들에게 가서 너희는 청구해라. 금과 은과 폐물을 청구해라. 그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백성들에게 가서 청구를 하죠. 그런데 그 전에 하나님께서는 미리 가셔서 애굽 백성들에게 그 눈에 긍휼함을 넣어주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주님께서는 반드시 먼저 가셔서 미리 우리를 위해서 마른 땅을 예비해 놓으십니다. 형통케 해주십니다. 말씀을 그대로 전하기 위해서 먼저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주님의 말씀을 전해야죠.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저희가 알아야 돼요. 올바른 말씀을 알아야 돼요. 잘못된 말씀이 아니라 올바른 말씀, 올바로 해석된 말씀을 알아야지 그 말씀을 가지고 나가서 전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저와 여러분이 복음적인 올바른 신앙 위에 서서 올바른 말씀을 배우시길 소망합니다. 예,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6월절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13절 말씀이죠.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라. 여기서 넘어가리다, 넘어가리니 이란 단어가요. 파사흐입니다. 파사흐. 건너뛰다, 뛰어넘다, 넘어가다. 여기서 파생된다는 단어가 페사흐, 패스오버. 6월절이죠. 그래서 여기서 파생된 거예요. 넘어가다. 그러니까 죽음이 우리를 넘어가는 거예요. 깡충 뛰어서 넘어가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의 공로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죽음이 우리를 넘어가는 겁니다. 그것이 6월절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요. 구약부터 신약, 성경 66권을 통틀어서 6월절을 지켰더라 라는 말씀이 딱 7번 나와요. 구약에서 6번 나오고요. 신약에서 1번 나오죠. 그래서 구약에서 6번이 언제냐? 오늘 처음 시작하는 12장 말씀. 출애굽기 12장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가 어디냐? 민수기 9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로 나가죠. 광야에 나가서 두 번째 해 지킵니다. 광야에서. 그리고 세 번째는 어디를 지키냐?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요. 그리고 나서 1440년이 됐겠죠. 그때쯤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40년 하고 1440년쯤 1400년 되겠죠. 1400년. 이때부터 사사시대를 거쳐요. 사무엘 상하를 거쳐요. 열왕기를 지납니다. 열왕기 중 역대 왕들 중에 가장 선한 왕 2명을 뽑아라 하면 딱 2명이 누구냐면 히스기야 왕과 요시야 왕이에요. 이 2명이 가장 선한 왕들입니다. 이 두 왕의 특징, 첫 번째가 산당을 합니다. 두 번째가 6월절을 지켜요. 700년이 흘러서 6월절을 지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로 700년, 740년 동안 지키지 않다가 700년이 지나서야 히스기야 왕 때 지키죠. 그리고 요시야 왕 때 지켜요. 그리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오죠. 에스라서 6장에 다시 포로 귀환한 후에 지킵니다. 그게 6번이 구약에서 끝나요. 6번에 끝났다는 것은 완성이 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신약에서 예수님이 7번째 6월절을 지키시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을 완성시키십니다. 그래서 6월절의 시작이 오늘 말씀에서 시작해서 신약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6월절이 완성이 되는 거죠. 단 한 번의 제사로, 단 한 번의 죽으심으로 온전한 제사가 이루어진 거죠. 속죄의 제물이 되심으로 저희가 그 영광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은혜를 누리고 있는 거죠. 오늘 1절부터 볼까요?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이 달
이면 애굽 달력으로 볼 때요. 태양력으로 볼 때 3월에서 4월입니다. 6월절이 3월에서 4월에 있었었죠. 이 3월에서 4월을 달의 시작, 1월달, 이제 유대력을 시작하는 거예요. 유대력을. 북한도 아시죠, 여러분? 북한도요, 주체력이 있습니다. 주체력. 주체력의 시작이 언제냐? 김일성이 태어난 해. 1911년. 그래서 북한에서 노트가 있잖아요. 어린애들 쓰는 노트. 노트를 보면요, 거기에 주체 몇 년이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주체 가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1911년이 주체 원년 1년이에요. 그럼 지금은 주체 115년이 됐겠죠? 그런 식으로 참 성경을 잘 따라했어요. 보면 북한이 성경적으로.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빼내시면서 새롭게 구별을 하시면서 이제 너희의 시간은 내 시간을 따라와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아빕월입니다. 아빕월. 이게 나중에 포르기안 갔다 와서는 니산월로 바뀌죠. 바벨론 달력으로. 그게 아비벌이에요. 아비벌. 아비부. 아비부란 단어가 뭐냐면 이삭입니다. 이삭. 3월에서 4월 달에 나는 이삭. 보리죠. 보리. 보리 이삭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수도가 어디죠? 예루살렘인가요? 아니죠. 예. 텔아비브죠. 텔아비브. 그 아비브예요. 그 이삭. 텔, 언덕. 이삭의 언덕. 그런데 어떤 보리의 언덕. 한국에 보릿고개 있었죠? 그렇게 외우면 쉬워요. 보리 언덕, 보릿고개. 그게 텔아비브예요. 아비브 월, 1월을 삼는 거예요. 이 달이 첫 달이 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별해내시면서 이제는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야. 애굽의 달력을 쓰지 마. 세상의 달력을 쓰지 마. 이제 나의 시간을 써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세상의 시간표. 보세요. 우리는 보통 세상 분들, 세상에서 시간표를 보면 어떨까요? 30대 대학 졸업하고 30대가 되면 열심히 일하죠. 열심히 일해서 돈 법니다. 돈 벌어서 자녀들 교육하죠. 노후도 준비하죠. 그래서 열심히 돈 벌고 일해요. 그러다가 60대가 되면 아이들 다 시집장가 보내고 은퇴할 나이가 되고, 그리고 나서 어떤 분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이들 다, 자녀들 다 내보내고 결혼시키고 은퇴하고 이때가 내 인생의 황금기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이제 일도 안 해도 되고 연금도 나오고 자녀들 걱정 안 해도 되고 부부가 함께 살면서 내 인생의 황금기입니다 라고 저희 평양에 있을 때 어떤 분이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너무 부러웠었어요. 그때는. 그런데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건 세상 사람들의 시간표예요. 그럼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인생의 최고의 황금기는 언제일까요? 세상 사람들의 시간표를 따라가면 은퇴하고 나서 모든 걱정 없을 때, 그때가 인생의 황금기라면 우리에게 있어서 인생의 황금기는 언제일까요? 예, 지금이에요. 지금. 우리의 믿음이요? 믿음으로 보세요. 믿음. 우리의 믿음은 날마다 하향하나요? 하향하면 우리의 믿음이 내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우상향입니다. 항상 우상향으로 가야 돼요. 어제보다 오늘 믿음이 좋아야 되고, 오늘보다 내일이 주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야 돼요. 그렇다면 내가 평생 살아온 인생 가운데 지금이 믿음이 제일 좋을 때란 거예요. 지금이. 내일은 더 좋아야죠, 당연히. 그러면 이 시간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믿음의 황금기인 거예요. 후회하지 마시기 바라요. 우리의 겉사람은 후회하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모두가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요, 오늘 지금 이 시간이 최고 황금기여야 돼요. 최고 황금기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전해야죠. 전해야죠. 그게 우리 인생의 황금기라면 나가서 전하시기 바라요. 예수님을 전하시기 바라요.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리라. 회중이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합니다. 창세기부터 지금 처음 등장한 거예요. 근데 이 회중이란 단어의 어원을 들어가 보면요, 증인입니다. 증인. 애드란 단어인데 증인이에요. 증인. 증인에서 파생돼서 공회,
회중이 나온 거예요. 무슨 뜻이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증인으로 부르신 거예요. 증인으로 구별해 놓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증인으로 구별해 놓으신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처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러시잖아요. 그 증인이에요, 회중이. 저와 여러분이 그 증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증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인생의 황금기회면요, 나가셔서 전해야 돼요. 증거하시기 바라요. 증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증인에게 필요한 게 무엇이냐?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3절부터 어린 양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해라. 10일째, 아비벌 10일째에 어린 양을 취하라요. 그리고 4절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여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자, 3절, 4절에 보면 가족별로 어린 양을 잡으라고 말씀 안 해요. 사람 수에 따라서 어린 양을 잡아라. 그러면 기준이 무엇이 돼야 되냐? 8명에서 10명입니다. 8명에서 10명이 한 어린 양을 잡는 거예요. 근거가 뭐냐고요? 1년 된 어린 양입니다. 근거는. 1년 된 어린 양의 사이즈를 보잖아요. 그 1년 된 어린 양의 사이즈를 잡아서 보니까 성이 8명에서 10명이 먹으면 적당하더라. 그래서 우리 가족이 5명이에요. 그러면 옆 식구들, 이웃 식구들 데려다가 10명 정도, 8에서 10명을 채워라. 그래서 그 8명에서 10명당 한 마리를 잡아라.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3절부터 4절은. 자, 5절.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흠없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서 7장에 나옵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이게 흠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성, 완전성이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그 1년 됐다는 것은요, 가장 활동적이에요. 가장 생명력이 좋을 때가 1년 된 때라고 합니다. 그리고 수컷은 암컷을 대표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1년 된 가장 생명력이 있고 활동, 인생의 황금기, 양의 인생에 있어서 황금기예요. 그 1년 된 수컷을 잡으래요. 그리고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해라. 양이 없을 때는 염소라도 취해서 제물로 바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6절에 이달 아비벌 열 하흘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해질 때라는 단어의 원어를 보면요, 저녁과 저녁 사이예요. 두 저녁이 있다고 그래요, 히브리 사람들, 유대 사람들은. 그래서 두 저녁 사이. 한 저녁은 해가 떨어진 저녁, 6시 이후. 이 저녁은 해가 질랑말랑할 저녁. 그래서 이 두 저녁의 사이, 그것을 유대인들은 3시부터 6시로 본 거예요. 해질 때. 그런데 보통 해질 때 어린 양을 잡을 시기는 3시에 잡습니다. 왜? 어린 양을 잡아서 손질을 해야 돼요. 6시 넘어가면 다음 날로 넘어가는 거예요. 6시가 기준이니까. 그러면 3시부터 6시 사이에 잡아야 되는데 늦게 잡아서 6시를 넘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6시에 양을 잡습니다. 잡아서 피를 빼야죠. 그리고 가죽을 벗겨야 돼요. 그리고 내장을 뺍니다. 내장을 빼서 더러운 것을 다 뺍니다. 그리고 씻어요. 그리고 다시 내장에 넣습니다. 배. 그리고 그것을 그대로 번제단에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태우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그러니까 3시부터 6시인데 3시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9시에 돌아가시죠. 오후 3시에. 그런데 6절에 보니까 열 나흘날까지 간직하래요. 아까 양을 며칠 날 잡았죠? 취해라고 그랬죠? 10일째 되는 날. 10일째 되는 날 양을 가져다 놓고 14일째 되는 날 양을 잡는 거예요. 왜 4일이라는 시간을 주셨을까? 4일을 주셨잖아요. 지금 양을 데려다 놓고 4일간 지켜보다가 4일 후에 잡아라. 왜 4일이라는 시간을 주셨을까? 첫 번째는요, 상태를 확인하는 거예요. 겉은 멀쩡해요. 근데 속으로 병들었을 경우가 있잖아요.
그 속으로 병들었을까 보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는 가장 좋은 걸 드려야 하기 때문이에요. 완전하고 흠없는 것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4일 동안 지켜보는 거예요. 우리도요, 예배 드리러 올 때 가장 좋은 상태로 와야 돼요. 그래서 전날 토요일은 그냥 쉬고 놀아라가 아니에요. 토요일은 우리가 주일을 준비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토요일 날 저녁 때는 일찍 주무시고 다음날 예배 드리러 가서 안 졸기 위해서 집중할 수 있도록 최대한 우리가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에 나오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어린 양을 바라보며 대속의 의미를 묵상하는 겁니다. 4일이에요. 지금으로 치면요, 고난주간입니다. 월, 화, 수, 목. 고난주간을 지키는 거예요. 고난주간을 지키면서 어린 양을 보고 저 어린 양이 나를 대신해서 죽는구나. 나의 죄를 묵상하는 거예요. 실제로 6절 보세요.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습니다. 내가 잡는 거예요. 제사장이 잡는 게 아니고 내가 그 양을 갖다가 내가 죽이는 거예요. 레위기에서도 보면요, 번제를 보잖아요. 번제. 그는 제사 드리러 온 사람입니다.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내가 죽이면 그 피를 받아서 제사장은 뿌리는 거예요. 그는 제사 지내는 사람도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양을 잡아요. 양을 죽여요. 그리고 각을 뜹니다. 껍질을 벗겨요. 그 과정 속에서 묵상하는 겁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구나. 나의 껍질이 벗겨져야 되는구나. 나의 죗값이 이거구나. 묵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가운데 저희가 오잖아요. 예배 가운데 우리가 죽으러 오는 거예요. 내가 죽으러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오실 때는 내가 죽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끝날 때는 내 안에 있는 내 죄, 내 자아들, 내 악한 것들 다 죽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이 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나갈 때는 그 말씀 붙들고 나가는 거예요. 나는 죽고 나에게 임재하신 그 말씀 붙들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는 반드시 죽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내 자아가 깨지고 내가 죽인 거잖아요. 내가 죽였으니까 내가 변해야 돼요, 여러분. 예배 가운데 내가 죽고 말씀이 나한테 임하면 내가 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배를 관성해줘서 드린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700년 동안 유월절 안 지켰어요. 잡았겠죠. 형식적으로는 했겠죠. 형식으로 가더라는 거예요. 형식으로. 예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이 계속 성장하는데 가장 발목 잡는 게요, 관성이에요. 관성. 그냥 수요일이니까, 주일이니까 예배 드리러 가서 예배 드리고, 주님 저 주일 예배 드렸습니다. 예배 드리러 왔어요. 안 변합니다. 정말 주님 말씀 갈급해서 나 주님 말씀 없으면 죽습니다. 말씀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붙들겠습니다. 그런 각오로 오시기 바라요. 그런 각오로 예배 드리시길 소망합니다. 네.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자, 좌우 문설주는 기둥이죠. 그리고 임방은요, 임방은 상임방입니다. 단어가 달라요. 아래 임방, 임방은 위에 있는 거예요. 기둥이 있으면 위에 아래에 있는 건데, 아래에 있는 거는 문턱이라고 하죠. 그래서 샤프란 단어를 써요. 저 임방이라는 단어는 상임방이에요. 상임방. 위에 있는 임방. 그러니까 양쪽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요. 왜 다 안 바르고 이렇게 디귿자로만 바를까요? 다 바르면 되잖아요. 다. 그리고 문짝에도 다 바르면 좋잖아요. 근데 바닥에 있는 문턱의 임방은 바르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밟을까봐 그래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왜요? 예수님의 보혈을 밟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기자는요,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어린 양의 피를 바닥에 문턱에 바르면 밟고 지나갈까 봐 바닥은 못 바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디귿자로만 바르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디귿자, 두 번째는요, 죽음으로부터 집 전체가 피에 덮게 아래 보호받고 있음을 상징합니다. 디귿자가 되잖아요. 이게 덮개 모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덮개 모양이 그 집안을 덮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덮고 있는 그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집 전체가 죽음으로부터 내가 보호받고 있구나. 예수의 보혈이 나를 보호하고 있구나. 그것을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양고기겠죠. 밧사르라고 합니다. 이 단어가 어디 나오냐면 창세기 2장에 나와요. 남자의 옆구리를 해서 갈비뼈를 취하고 그 안에 살을 채우죠. 그 살이란 단어랑 똑같아요. 좋은 소식, 기쁜 소식, 복음이에요. 양고기, 예수님의 고기, 어린 양의 고기, 좋은 소식, 말씀입니다. 불에 구워 무교병, 누룩 없는 떡이죠. 죄가 없는 떡, 예수 그리스도죠. 쓴 나물과 아울러 먹어라. 쓴 나물, 왜 쓴 나물을 먹으라고 하냐면 너희들은 애굽에서 있었던 그 고난을 기억해라. 그 쓴, 마라의 쓴 똑같은 단어예요. 애굽에 노예 생활할 때 세상 가운데 죄의 종로로 달 때 너희가 겪었던 그 고난 잊지 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요. 쓴 나물하고요. 고기, 무교병을 함께 먹으래요. 함께. 따로 먹는 게 아니라 함께 먹으랍니다. 고난은 좋은 소식과 함께 할 때 이길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뭐냐면 고난은 복음과 함께 임한다는 거예요. 고난은 좋은 소식과 함께 임해.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반드시 고난도 임합니다. 마귀도 임해요. 그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마귀가 무서워서 받은 은혜를 까먹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받은 은혜를 까먹지 마라. 복음을 붙들어라. 고난이 임할 때 너희가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복음과 함께 해야 돼. 복음을 붙들어야 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은혜가 임하실 때 말씀을 더 붙드시기 바라요. 반드시 고난이 임하고 마귀는 같이 임합니다.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어라. 반드시 불에 구워 먹어야 된대요. 여러분, 우리가 닭을 물에 푹 구워보세요. 어떻게 되죠? 흐물흐물해서 뼈가 다 떨어지죠? 그렇게 안 되게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36절 말씀처럼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삶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반드시 구워라. 뼈가 온전케 되기 위해서. 10절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그래서 남은 것은요, 먹다 남은 것도 포함이 되지만 먹고 남은 뼈, 쪼가리들이 있잖아요. 그것들도 다 포함하는 겁니다. 그것들조차도 다 태우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요. 이게 함부로 돌아다녀서 예수님의 몸이 부정한 것들에게 밟힐까 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먹다 남은 그 모든 것들 다 태워라. 뼈까지 다 태워라. 그렇게 명령하고 계신 거예요. 11절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입니다. 11절의 말씀을 보면 허리에 띠를 띠고 신을 신고 지팡이를 잡고 빨리 먹으랍니다. 빨리. 마치 이 11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전도 여행 보낼 때의 모습입니다. 마가복음 6장에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에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벌 옷도 입지 말라. 지금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급하게 내보내신 거예요. 급하게 챙겨 입고 나가라. 제자들도 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가라고. 은혜 받았어? 나가. 우리에게 주신 대사명이잖아요. 나가라. 복음 붙들고 나가. 나가서 내 증인이 돼. 그러한 삶 사시기 소망합니다. 나가셔서요. 전하세요. 만난 자들에게 전하시기 바라요.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 피가 표적이 된답니다. 이 표적이 되었던 사건이요, 창세기에도 나옵니다. 창세기에 표를 받았던 자가 있죠. 창세기 4장에 가인이 표를 받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리라. 가인에게 표를 주셨어요. 어떤 표를 주셨을까요? 신분증이나 티켓 하나 주셨을까요? 그래서 마패 같은 거 주셨을까요? 딱 피면은 나 못 죽여. 에스겔에서 볼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며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똑같은 단어예요. 표를 그리라. 여기 풋노트가 있죠. 에스겔서 9장 4절 풋노트 1을 보면 타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타우가 뭐냐면 히브리어 맨 끝 단어예요. 히브리어 알파벳이 쭉 있어요. 맨 끝의 단어가 타우입니다. 그 표는 타우를 그리라 라는 거예요. 그 타우가 의미하는 것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그래서 여기에 십자가를 주는 거예요. 십자가. 그럼 이 말을 계시록에서는 어떻게 표현을 할까요? 계시록 7장 볼까요?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이마에 인을 치죠.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14만 4천이라. 14만 4천 명이 인침을 받습니다. 근데 이것은 딱 14만 4천 명이 아닌 거예요. 충만한 수예요. 그러면 이마의 인침, 어떤 인침일까? 14장에 나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한 14만 4천 명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예수의 이름이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인침을 받은 자들이에요. 십자가로 인침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들은 종말의 때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들은 죽음이 넘어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 인침을 받은 자들이죠. 아멘. 네. 예수의 이름으로 인침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저희에게는 죽음이 소용없습니다. 죽음이 우리를 넘어가요. 저희를 왔다가 건너뛰게 돼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고 그랬었잖아요. 그 모습입니다. 마귀가 왔다가 우리의 모습을 보고 그리스도로 옷 입고 이마에 인침을 보고 십자가를 보고 도망가더라. 죽음의 권세 잡은 자가 우리를 도망가더라.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유월절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유월절의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힘입어서 이 자리에 있는 자들이에요.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자들,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 완악함이 가득했던 자들, 목이 고든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로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인침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기에 저희들 죽음이 저희를 건너뜁니다. 죽음이 저희들을 두려워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받은 자들답게 나가서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증인된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